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더 알아가며 더 신앙하며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또 세상의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들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00. 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계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예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말씀 제목을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율법에 의하여 단죄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는,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아래에, 너무나도 큰 은혜의 말씀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이것이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어떠한 상황과 죄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 의로운 신앙의 모습은 드러내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죄된 본성, 악한 일들,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에 어떻게 노출이 되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죄의 모습과 상관이 없다는 것,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알고 신앙으로 또 삼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의 역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 은혜에 매여 있는, 은혜에 또 속해 있는 우리 성도,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특히 1절부터 14절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단의 어떠한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매여 있는 율법에 놓여져 율법과 이혼되고 율법과 단절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보혈의 언약에 매여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때때로는 과거의 율법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혼되어서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존재로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구약의 법도는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신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도 여기서 많이 근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고민하며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도는 아내, 그리고 율법을 남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편에게 법적인 어떠한 매여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여자가 홀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 홀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상황, 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혹은 아버지에게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이들이 묶여있던 법이 무효가 되어서 아내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율법을 남편으로 모셨던 그리스도인 성도를 이야기하며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전 남편 율법은 어떠한 사람일까? 전 남편이었던 율법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율법의 성격은 무엇일까? 7장 12절, 14절, 16절의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계명으로 의롭고 선하고 또 신령하고, 율법은 선한 것을 시인하고 선한 것을 옳다고 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르고 선하고 의롭고 흠없는 율법과 결혼한 성도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또 아름답고 귀한 율법과 결혼을 했는데, 잠시 동안 우리의 신앙이 율법을 통하여 완성되어 가고 율법을 바라볼 때에, 신랑을 바라볼 때에 흐뭇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직장에 가고 율법이 남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나아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 어디까지 하고 또 성경 공부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삶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지 말기, 드라마 보지 않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외우며 기도하기, 이런 숙제들을 내어줍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 너무나 좋다 보니, 어렵다 보니 처음에는 열심을 다하여 그것들을 다 지켜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밖에서 돌아온 남편인 율법은 아내를 보자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율법, 오늘 말씀 어디까지 외운 것 한번 외워보세요. 그날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는 점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찾아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당신은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반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숙제를 내어주며 새로운 숙제들을 내어주며 더 많은 행동의 제약을 내어주며 신랑된 율법은 날마다 점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바라볼수록 좋고 바라볼수록 아름답고 그 귀한 관계는 있지만 그 관계의 주인이 이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어떠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만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된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데에 급급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남편과 함께 교제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 가정을 지켜나가는 일들은 어딘가에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손과 발이 움직일 때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 때문에 긴장하며 또 지키지 못한 율법에 의해 죄의식이 쌓여 간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도 결코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혼생활, 결혼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요즘 같은 이때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을 생각하게 되고 항상 패배의식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이 율법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 간데 없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선하게 해야지, 지켜야지, 사랑해야지, 그 기쁨은 어디 간데 없고 오히려 제된 모습을 바라보며 율법의 메인자처럼 신앙생활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때문에, 지키지 못할 율법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노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 저주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안에 있으면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 오늘 말씀은 남편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뒤에 성경 말씀에는 율법이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란 남편이 아직 죽지 않고 사람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이때에 율법된 아내가 다른 남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바로 아내가 죽어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밖에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삶들은 죽어갔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은 죽어갔고,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관계가 끊어지고, 전 남편이었던 율법에 대해서는 관계가 끊어지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었던 죄의 모습은 사라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던 나의 모습은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만 살아나게 되어서 새로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에게 가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리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또 나무에 달림바 되어 저주 아래에 있던 자라, 이렇게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의롭게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과의 그런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보혈의 그 복음 앞에 결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고 나를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항상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우리의 성도,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은 바로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아직도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롭게 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헌금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봉사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전도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함께 교제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예배하는 그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의는 티끌 같은 먼지, 그것조차 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앙으로, 은혜로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를 갖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과거의 남편이었던 율법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계에 끊어지지 않는 생활의 습관, 삶의 습관, 신앙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편이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과거의 율법이 자꾸 떠오르며 과거의 그 생활의 패턴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그 행위로서 내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자꾸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때때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관계는 올바르게 형성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의롭지 않을 때에, 율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없을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들이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육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내 그 모습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모습,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을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누구에게로부터 해방을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에 매여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그의 관계를 끊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왜 원치 않은 것들을 계속하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때때로는 아주 신앙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는 어디에 간데 없고 죄된 본성 앞에 매여 있는 그 율법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의롭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율법의 관계에서 율법의 지배 안에서 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의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능력을 주셨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삶에서 율법의 지배를 끊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은혜의 아래 있게 하셨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율법과 구별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남편,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 가운데의 기쁨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 열매 맺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신앙을 고백하며 율법의 관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확신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날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친밀하며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와 관계 맺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죽이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와 새로운 언약, 결혼의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제 가운데에 제된 본성 앞에 매여 있지 않고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지 않고 오직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새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율법에 근거하여 율법에 매여 있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고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은 죄된 본성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새로운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